예,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싶은가? 그러면 진실해라. 마귀를 이기고 싶은가? 그러면 진실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인데 세 가지 토픽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께서 방향키를 잡게 해라. 이 두 번째 토픽이고요. 세 번째는요, 진실에는 능력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피곤 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저는 늘 이 구절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주 안에 서라는 말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영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일종의 네트워크, 그 안에 들어오라는 게, 그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혼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은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연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간의 그 네트워크, 자매 네트워크,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사랑의 네트워크, 또 기도의 네트워크, 또 예배의 네트워크, 말씀의 네트워크, 그 안에 서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 이런 것 같아요. 어떠한 연결도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능력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쥐고 흔들잖아요. 무조건입니다. 그 넘어지고 다 엎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옆에 연결돼서 붙들어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연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버티고 다시 재기하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잡아준 게 뭡니까? 나단 선지자와의 연결이었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다윗 무너졌죠. 베드로를 잡아준 것도 뭡니까? 역시 그와 함께 제자 공동체의 네트워크 플러스, 정말 이게 어차피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연결이 베드로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연결이 있어? 많은 연결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연결이 있었고, 디모데와 마가,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연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힘이 있고, 그들이 힘이 될 때 서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다시 일어서게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그 연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 구약 성경에 있는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는요, 연결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사울이 사무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연결이 스스로 끊어버리죠. 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노베에 있던 제사장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끊이지, 제사장과 끊기지, 다윗과도 끊기지. 그나마 아들 요나단과의 연결이 그나마 있었지만 그마저도 피상적인 연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결정적인 마귀 시험 때는 다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겁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중심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사도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안에 연합하고 거기에 연결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걸 다 상쇄하는 엄청난 은혜와 힘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스피리추얼 네트워크를 통해 예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사용하신 방식이라니까요. 괜히 지상에 교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강건하게 서 있는, 서로 붙들어주는 힘으로 능히 버틸 수 있는 것도 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이겁니다. 주께서 방향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키를 잡게 하라라는 거예요. 암송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이에요.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구절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도하라는 거고요. 기도하면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준다, 생각에 평강을 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런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주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늘 망할 방향으로 계속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요? 망할 생각들, 그만둘 생각.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떠날 생각, 접을 생각, 내려놓을 생각, 도망갈 생각, 무책임할 생각. 머리에 생각의 방향이 그따위니까 당연히 말과 행동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생각, 옷걸이에 목을 걸어가지고 매달려 볼 생각. 왜 그래요?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음과 생각의 방향키를 마귀가 잡으니까 그따위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죽이고 빼고 망하고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잡을 때요?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키를 자꾸 뒤흔들 때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내 생각의 방향을 잡는 것 못지않게 망하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게 뭐예요? 그 키를, 방향키를 내가 잡는 거. 그 마귀가 잡는 것 못지않게 아주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마귀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누가 우리 생각에, 마음의 방향키를 잡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해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방향키를 잡아주셔서, 인생의 방향키를 잡아주셔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맡겨드려요? 어떻게 맡겨드려요? 방법 다른 거 아니죠.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기도죠. 무조건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맡아주시고 마음의 방향을 붙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아니다 하더라도, 당장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께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죠. 내가 봐도,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엉터리다, 망할 방향이다, 맨날 우울한 방향이다, 죽을 방향이다, 때려칠 방향이다, 일어설 생각은 안 하고 무너질 생각만 하고 있다, 자빠져 있기만 하다, 무조건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팁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일단 엎어지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한마디 주여 이렇게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머지 기도를 다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키를 잡아주시면 평강이 나요. 근데 여기서 평강이란 단순히 마음의 평강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강, 관계에 대한 평강, 문제에 대한 평강, 모든 종류의 평강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마귀가 붙들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생각과 방향,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토픽입니다. 진실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능력이 있다고요? 진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는 게 뭐예요? 진실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을 첫 번째로 강조했을까요? 진실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마귀의 모든 힘을 다 무력할 수 있는 능력이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거짓이죠. 숨김이죠. 은밀함이죠. 이게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진리의 빛 가운데, 진실 가운데 놓여버리게 되면 무조건 마귀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불륜이 언제 끝나요? 다 드러나면 끝나요. 도둑질이 언제 끝나요? 다 걸리면 끝나요. 다윗의 죄가 언제 끝나요? 나단이 다 까발려버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까발려버리니까 다 끝나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거짓의 앞잡이죠. 거짓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언제 역사합니까? 언제 가장 강력히 역사합니까? 어두울 때 역사하죠. 은밀하게 역사하죠. 몰래 역사하죠. 거짓을 통해 역사하죠. 이게 마귀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에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고 회심했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언제와 같이? 낮에와 같이 행하자. 무슨 말입니까? 마귀 이기려면 밝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두면 집니다. 밝으면 이깁니다. 숨기지 않으면 이깁니다. 은밀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거짓되지 않으면 이깁니다. 진실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마귀에게 눌려있다, 지고 있다, 무조건 진실을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힘들 때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함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건강함이라면서요.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하라면서요. 그게 건강히 산다면서요. 괜히 원하지도 않으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진짜입니다. 완전 망하는 수 생깁니다. 특히 마귀에게 그렇게 질질 끌려다녀서야 안 되겠죠. 거짓을 끊어버리고 어둠을 끊어버리고 밝은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실히 행하시고 진실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길에 맞은편에서 그 나라 왕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착각한 거죠. 아, 나를 환영하러 조선들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환영하러 이렇게까지 수고스럽게 나오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승은 가만히 있었대요. 왜요? 여행 가는 중이었으니까. 근데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환영하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만약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훨씬 더 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훨씬 더 큰 환영으로 환영해 드렸을 거라고. 그날 밤 스승이 제자에게 뭐라고 했대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데 얼마 후에 왕궁에서요, 그 왕궁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뽑게 되었는데 스승을 뽑지 아니하고 그 스승의 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한 걸 보니까 우리 자녀들 진실되게 잘 가르칠 것 같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 때 다 떠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영적 네트워크. 무조건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힘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의 방향키를 주님이 맡아주신다. 마귀가 맡으면 망한다 그랬죠? 내가 잡아도 망합니다. 주님이 잡아주셔야만 됩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세 번째, 진실하십시오. 진실에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